찬양 29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전성에 올라간 은혁의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음 찬양 은혜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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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삼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고 뒤에 가는 사람은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시대에 21세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또 전교회 교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매일마다 묵상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은혜되는 것은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주보 마지막 부분을 선을 잘라서 입구에 흰 통에 넣어주시면 계속해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감사의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찾아주시고 또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신방도 하고 찾아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강의 지난 12일부터 교회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인교회는 말씀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지식계, 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3번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9월 16일, 23일, 30일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번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 동영상도 나가고 또 직접 드리기도 하시니까 여러분 6시 반까지 참여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금요일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 기도회는 9월 9일입니다. 오후 7시에
주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지금 시무하고 섬기시는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겠습니다. 직분자들 다 나오셔서 하루니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귀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교인과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우리 주일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교회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셋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또 손을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8일 넷째 주일은 학생부 참여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생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초대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13일 어저께 열린 시온교회에서 이 디에고 군과 안 아드리아나 양의 혼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혼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표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베델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광복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광복절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광복절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 민족은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독립된 광복절입니다.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장내순 권사님은 이제 떠나셨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윤병환 목사님 15일 날 한국에 나가셔서 또 치료받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김아나 집사님 한국으로 또 떠나십니다. 한국에 유학을 공부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은 박성광 집사님 한국에 또 사업차 여행 갔다 오십니다. 잘 가서 또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이며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장내순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우리 윤병환 목사님 치료 잘 받고 더 건강해서 더 은혜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김아나 집사님 또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떠나오니 지혜 주시어서 모든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박선광 집사님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8월 14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존귀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역시 많은 죄의 허물과 세상의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모든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아무 숨김없이 전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병들과 또 연약함이 치유받게 되고 회복하게 하게 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교회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의 드림과 숨쉬는 한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가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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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경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한 시간에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인교회 학생들과 성도님들 함께 하소서. 우리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한인교회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열정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한인교회 성도들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번 주도 지켜주세요. 아프신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경제로 어려운 성도들도 새 희망을 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백진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윤병환 목사님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돌아오게 하소서. 목사님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혼인 예배 아드리아나와 이 디에고를 함께 해줘서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실력을 쌓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받아져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삶에, 성도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지식, 신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ocimiento divino. 그 우리 삶 속에서 바세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maxima autoridad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는 복음에 계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은 세 가지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 주신다라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계시된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왕창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우리는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방적인 강력한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crecimiento, maduración,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La ira de Dios,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특별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계속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의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전체를 잠깐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todos somos pecadores. 그리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solamente por fe 살바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하나님과의 화목, pacificación, reconciliación con Dios, 그리고 새로운 삶, nueva vida라고 그 내용이 들어있고, 7장은 율법의 역할, 우리 율법이 구약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la función de la ley. 8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libertad de los cristianos.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la providencia de Dios para con Israel. 그리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La exhortación, cómo tenemos que vivir.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는 바울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El plan, el proyecto de Pablo.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살루도. 이렇게 8가지가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첫 부분인 1장 1절에서 3장 20절에서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르헨티나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국말로 다 책을 뗀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한번 이렇게 훑어봤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부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워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어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계시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잘못했다 라고 꾸짖기 위하여,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와 은혜를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을 먼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와라,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나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비하하시고 모든 고생을 하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없는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 구원해 놓고 뭐 너희들 알든 말든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라. 내 사랑을 좀 알아라. 내 공의를 좀 알아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교감하시며 한 몸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어떻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이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말든, 내가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거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어떤 분류의 성도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연약한 믿음이다. 어떤 것이 연약한 믿음입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류의 성도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너희 사마리아인과는 나는 다르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교만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율법의 표정인 할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 믿음?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처럼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no, de ninguna manera, nosotros somos diferentes,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4절 상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Pues que si alguno de ellos han sido incrédulos, su incredulidad habrá hecho nula la fidelidad de Dios de ninguna manera.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법,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 그 거듭난 기능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너희들의 믿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눌로가 되겠느냐, 패하게 되겠느냐, de ninguna manera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접하고, 지식보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영적인 기능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식은, 믿음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기억나십니까?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성으로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것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번도 옆에 분하고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한번 선언해 봅시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볼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으십시다. 믿읍시다. 예, 믿음, 라페. 예.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Si nuestra injusticia hace resaltar la justicia de Dios, ¿qué diremos? ¿Será injusto Dios que da castigo? Hablo como hombre. 계속해서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Pero si por mi mentira la verdad de Dios abundó para su gloria, ¿por qué aún soy juzgado como pecador?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나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교만하며 고집이 세서 거듭나지 못하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래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완벽하게 의인은 없습니다. No hay un justo ni uno solo.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justicia,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베르다시 풍성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거짓을 진노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도 지금 우리의 현대 시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si nosotros no fuésemos corruptos, no fuésemos pecadores,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겠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de punto de vista una visión macra de Dios,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죄 좀 짓는 것 괜찮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된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 그 선교하러 가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막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도 막 지나가고 꼰트라마노도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모든 신호 위반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 어긴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그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구원사를 위하여 섬긴 희생자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동안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롯 유다는 e víctima para la obra salvadora de Jesús,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체포되어서 또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그 배신, 가롯 유다의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숙명적으로 섬긴 희생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논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논리가 그 지탱하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Hay una proposición de una lógica. 그리고 그 논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지향점, 프로포시토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명제는 뭐냐면,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참되심에 풍성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다. Aunque sea mi mal, mi falla, mi mentira, mi injusticia, finalmente hizo engrandecer la gloria de Dios, entonces es justificable 라고 그 기본적인 프로포지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걸 그렇게 주장하고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Y respondió Dios a Moisés, yo soy el que soy.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예히 아셰르 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가운데 아셰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는 내 스스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대로 만약에 우리가 번역하게 된다면, 나는 나의 스스로 충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porque tuyo es el reino y el poder y la gloria por todos los siglo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며 영광인데, 그것으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플러스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섬기고 선교에 나가서 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에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우리가 보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그 엑시스텐시아 자체로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영광에 더 플러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구호 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글로리아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영광 자체, 글로리아 그 라틴어가 주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 번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쓸 때에 주격과 목적격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따지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라틴어나 헬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솔라 이것뿐만이라고 주장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충분하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삼자라는 슬로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플러스 시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Porque de él, por él, para él son todas las cosas. A él sea la gloria por los siglos.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Pues si vivimos para el Señor vivimos, si morimos para el Señor morimos. Así pues sea que vivamos o que muramos del Señor somos.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Si pues coméis o bebéis y hacéis otras cosas, hacedlo todo para la gloria de Dios. 우리가 선을 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비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hablo como hombre. 사람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유명한 칼 바트라는 신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de en ninguna manera.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기를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빛으로 비추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의 섬김으로 무엇인가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좀 보탰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만큼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내가 직분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반응, 신앙의 반응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순종이며 찬양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꾹 누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벽한 사랑과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막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좀 시간이 되었죠. 얼마 지났는데 유명한 정치가이며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주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도덕하다라고 여기는 방법대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과 교회에 위하여 참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많은 헌금도 하고 선교사들에게 후원도 하고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를 섬겼는데, 선교 그 현장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섬겼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주장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은혜. 내가 섬기는 것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그것으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잘못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와 신학에는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배교가 너무 심합니다. 사람의 잘못된 논리로 하나님을 추론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las generaciones de los más jóvenes, o por lo menos que se sienten jóvenes,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왜 꺼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거 맞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거듭나기를 거부하고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받았다라는 옛날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을,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보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하게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록 100%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최고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페르펙토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능으로 섬기게 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댁에서 계시거나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거나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복을 받고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소망이 없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그래서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하고, 그것만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영광과 사랑과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며 주님의 몸 되는, 한 몸 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태드리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의 불의와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는 나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의와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적은 그릇이지만 담아서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주셔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면서 귀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하시고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쉽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광과 영화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가져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는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런 포스터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가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학생부 나이가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이 포스터를 사용해서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생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은혜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는 고집과 교만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로 인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간절히 기리며 결심하며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